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사이를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베델의 하나님. 34장 우리가 앞장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의 과격한 행위를 꾸짖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조건주의 환경을 세겜에서는 더 이상 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라 그렇게 명령할까요? 라반의 집에서 나온 직후에 그때 바로 우상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10여 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가 이제와 와서도 이제 겪을 것 다 겪고 나서 우상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야곱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을 경험하면서 세겜생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하, 나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과는 같이 섞여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을 떠난 지가 벌써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그가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었던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 하면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소원했던 그 소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결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언약한 것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때 내가 너를 찜했고 내가 너와 약속했고 내가 언약했고 그리고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노라 하는 사실을 말씀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속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모습 속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미즈베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죽이는 장소, 죽음이 담기는 곳, 죽는 곳 이런 뜻이지요.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 하나님이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그 제단은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는 거듭남의 장소가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한 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아멘. 너희 중에 있는 이런 말은 타웨크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중앙, 한가운데, 함께, 이등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너희 중앙에 있는 그 우상 숭배의 흔적들,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하나님인 것처럼 쫓아갔던 그의 모든 흔적들을 다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숨겨 있는데요, 바알은 남자 신을 말해요.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여자 신을 말합니다. 풍요, 타산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주고 그들을 섬기고 살았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려버리라, 묻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새 옷을, 은혜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설 수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려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잎이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말아요. 그러니 이것 가지고는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을 잡고 그 양의 가죽,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의 가죽을 가지고 몸을 덮어서 가리우고 보호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하나님 만나려면 옷을 빨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들 냄새나고 아주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오지 않습니다. 벗어버리고 목욕하고 그러고 나서 새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시는 보혈의 피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게 하여 인도하실 때 옷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옷, 죄의 옷, 세상의 옷, 유혹에 섞인 그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옷을 입고 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자로 이제는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서 상수리 나무는 원어의 하엘라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그 상수리 나무, 그 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수리 나무에다가 우상의 흔적들을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상수리 나무를 표현할 때 모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교사, 스승, 가르침, 지시하는 자, 이른비,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하늘로부터는 말씀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곳과 세겜에 있어서 야곱은 그냥 세상에 푹 쪄들어 살았어요. 우상의 흔적을 여기다 저기다 다 덕지덕지 붙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하여 그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5절로 7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해 오시는 동안에 야곱이 자기 스스로 의롭게 할 만한 건덕지가 없었어요. 내 스스로 의롭게 될 만한 흔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야곱의 고집을 하면서 야곱의 옛사람을 쫓아서 유혹을 쫓아서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의 깊은 상처만 그의 마음에 지금 간직하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는 죽어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베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베델의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로 말미암아 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2번 반복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었고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신의 유모를 야곱에게 딱 붙여주어서 함께 그가 자기의 장인의 집으로 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보라는 히브리 말로 데보라인데요, 따바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약속하다, 정돈하다, 선언하다 뜻입니다. 야곱이 흔들릴 때마다 정돈해주고 어리석게 말할 때마다 바른 말하도록 말해주고 야곱이 끊임없이 어지럽고 흔들릴 때마다 요동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었던 그 데보라가 야곱과 늘 함께 있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데보라 이분이 어머니의 유모였던 이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어릴 적의 모습은 이제는 다 죽고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한 이 야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을 몽학 선생에 되어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몽학 선생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쫓아가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남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야곱의 방향성을 얘기하는데, 야곱이 거기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옛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은 32장에서 이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언급한 것은 야곱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가 세겜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하란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꿔졌지만 실상은 그의 삶은 아직도 바꿔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젖을 떼고 이제는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을 야곱이라가 다시 부르지 않겠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은 하반기에 야곱의 모습인데 거기에 12아들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을 통해서 브니엘에서 야곱은 죽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겜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실상은 그의 인생은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딸 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시므온과 레이의 두 아들들이 살인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고 위기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평상시 때는요, 내게 있는 평범한 은혜가 고맙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는데 실상은 밥맛도 없고 먹기도 싫고 그게 그거 같고 같지만은 실상은 배가 고파봐요. 하루 세 끼 아니면 두 끼 정도만 굶어봐요. 그러면 배가 그냥 등가죽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꼬르륵 꼬르륵 하면은 여러분들 아이고 배고파 뭐라도 좀 먹어야지. 그러면 실증 냈고 투정했던 그 반찬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평상 때는 건강이 이렇게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고 시름시름 괴롭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큰 질병을 알아보면 그때서야 아이고야 건강하다는 것이 최고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집 떠나면 뭐요? 어찌 잘하십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쫓아다녀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바깥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객지에서 좀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며칠 돌아다니면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아이고 그 말 그대로 맞네. 집 떠나면 뭐 개고생이라더니만 진짜 맞네.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내 집이 최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요 이렇게 귀한 것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인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가 이제는 인생을 변화되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하반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여기서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나사라고 하는 걸로 말뚝을 뽑다, 출발하다, 뽑아내다, 떠나다, 여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트인데요,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베델이 목표였던 그 삶의 현실로 그들이 나아가다가 실상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서 지금 몸을 풀게 되었어요. 심히 고생했다라고 하는 이 해산이라고 하는 말은 알라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라드는 그런데 여기서 고생하며 아들을 낳다, 해산하다, 산고를 겪게 되는데 심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카샤라고 하는 건데 어렵다, 완고하다, 맹렬하다, 곤란하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난사하면서 막 중내산해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가 아기 낳았지만은 실상은 아기 낳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생명도 나중에 죽게 되어지고 그 생명에 씨앗된 그 자녀도 죽을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기 낳는 것을 차라리 왜 내가 낳게 되었는가, 그가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라는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 그 이름을 더하다, 하나 더라고 하는 뜻으로 요셉을 주었는데 하나님 더 낳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 지금 현재 낳고 있는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너무너무 산고통이 심하니까 아주 이 아이를 내가 왜 가졌던고, 이 아이를 내가 왜 낳게 되었던고 하면서 탄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벤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따라합시다. 벤논이, 베냐민. 한 사람이 지금 핏덩이가 태어났는데 엄마는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벤논이라고 불렀고, 그런데 그 아버지 된 야곱은 그 핏덩이 된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도 이름을 엄마는 벤논이, 아빠는 베냐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뜻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네펫이라고 하는 호흡이 존재하는 존재, 욕망, 욕심, 동물, 생명력 이런 뜻입니다. 벤논이라고 하는 것은 벤,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웬, 고통, 슬픔, 거짓, 사악, 헛됨이라는 뜻으로 합쳐졌는데 슬픔의 아들, 남쪽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슬픔의 아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초월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옛날에는요, 오른쪽은 밥 먹는 손, 왼손은 화장실에 가서 일 보는 손,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을 써라, 바른 손을 써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 집에 보면 그 문고리 있잖아요. 문고리가 오른손을 통해서 당기게끔 거의 문고리가 오른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매일 화장실 가서 일 보잖아요. 양변기에 보면 그 물 내리는 버튼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지요.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요. 왜? 그 집은 또 그런가 보네.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왼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 화장실 가는 손인데 그러면 나한테 전쟁하자는 뜻이네.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 핏덩이를 향하여 슬픔의 아들 벤노니가 아니라 너는 오른쪽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름을 바꿔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리 네가 슬픔의 운명을 갖고 태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오른쪽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똑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났고 절망과 슬픔과 탄식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오른쪽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은 아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 넘어가실까요? 자, 그러면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19절로 21절. 끝부분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라헬은 열조의 묘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4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은 라헬이 아기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운명을 다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라헬이 야곱의 부인으로서 같이 안장돼야 되는데 라헬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길에서 그냥 무덤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레아가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은 레아는 라헬 덕분에 야곱의 아내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구원의 약속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나의 죄값들로 이제는 사망에 던져져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철폐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을 이제는 꺾어버리고 접어버리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